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근처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유형 이제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적에 무엇을 시키냐면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유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제자다. 아무런 조건도 다 있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제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먼저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그거 무조건 풀어 끌고 와. 근데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내가 쓰겠다고 해라.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우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무조건 끌고 가면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도둑질 하다 혹시 누가 들키게 되면은 누가 물어보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시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대여지 상황, 누군가 분명히 또 이렇게 이것을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두말하지 않고 나귀가 매어 있는 건데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먼저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야 너희들 나귀 새끼 도대체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제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해가지고 가서 저쪽에 있는 무슨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그거 무조건 자전거 끌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 자전거 묶였다가 무조건 끌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 우선. 이것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것에 봤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라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의 상식은
예를 들어 좀 관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하더라도 이건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트리시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정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적에 그때 주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날 때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나귀를 풀고 사람들이 그것을 왜 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시키신 대로 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래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두말 안 하고 그냥 허락하는지라. 이게 다 하나의 상식을 파괴하는 역사거든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류가 이제 바로 이 나귀 새끼 주인이죠. 예, 헌신하는 나귀 주인.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유행의 사람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그것을 무조건 푸는데 너희들 그거 왜 푸냐? 저 주님께서 이거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은 그것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 거거든요. 나귀는 자기 거예요. 아니 이런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내 나귀를 달라 그래?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역시 이 나귀 주인도 그 상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 두말 안 하고 허락을 하더라. 이 헌신하는 나귀 주인의 이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귀는 누구 거예요? 자신의 거지만은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는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주님께서 쓰신다고요? 드려야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이렇게 주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 쓰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나의 힘이든 간에 물질이든 간에 나의 어떤 정성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나귀 주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마라.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쓰세요. 헌신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가 다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헌신할 때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헌신하는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 찬양하는 백성들. 자, 첫 번째 순종하는 제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헌신하는 나귀 주인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찬양하는 백성들이 8절 9절에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들 백성들 보세요. 이들은 찬양해야 할 때 잠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하며 찬양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찬양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않고 찬양할 때 그 길거리 그 여리고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때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찬양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찬양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찬양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할 때,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이 책망해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술을 활짝 열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에 지신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들어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을 마치 안 하게 되면은 큰일 날 것쯤 한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다른 것들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 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니까요.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못을 대단히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못을 주님 앞에 대단히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게 우리한테는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 나뭇가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 새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충분히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백성들, 그것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나귀 주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헌신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곧 복된 이름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백성들 보았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